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 이전부터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이 땅에서 주의 은혜로 태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의하고 있는 저 바이러스 병균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머리를 숙여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경계하고 심지어는 배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혹시나 저 사람이 나에게 변개로 옮기진 않을까 배척하고 미워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의 나약한 죄를 병마로부터 보호하시고 이날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만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신길중앙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우리 노경수 권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노경수 권사님이 불의한 성사로 인해 마음의 멍해가 크고 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한 것과 그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공의로 그 불의한 성사를 잘 해결하게 해주시사 우리 노경수 권사님의 멍해를 벗겨주심으로 우리 노경수 권사님이 좀 더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는 우리 신길중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길중앙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면서 더 큰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신길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십시고 우리 신길중앙교회가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한 분이시니 주님께서 저희의 계획과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악한 사탄은 정도 숨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봉성 목사에게도 지금 은혜와 축복을 내주시사 성령님의 감없는 충만한 말씀의 능력을 보시사 그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비밀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시도록 주께서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큰 영광 받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골고다 너그러나 십자가에서 들어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잠든 병마가 내 맘속에 넘치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성 목사 11조 드렸습니다. 김혜령 사 11조 드렸습니다. 이우필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노경수 박인자 목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이봉석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김기영 목사님 주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주일요금 드렸습니다. 김혜령 목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속회 예물로 드렸습니다. 드리신 이 모든 예물을 위해 기도합시다. 5월 화창한 날을 주시니 주여 절로 하나님의 따사로움과 생명 주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헝클어진 머리 입냄새 나는 입으로 하품을 하며 더듬더듬 하루를 시작하여 준비하고 일주일을 한 주간을 보냈나이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아들로서 주어진 역할을 맡은 책임의 옷을 하나씩 챙겨 입으며 하루를 시작하였고 한 주를 보냈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었던 하루와 한 주를 주님께 맡겨 시작하였고 오늘도 주님 주신 소명을 다하며 살게 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려고 하였고 능력 닿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려 하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기로 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6일의 삶을 살고 지금 이제 이 안식의 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지하고 의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하였다면 주님 우리 보고 잘하였다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모습 가운데 흠이 있어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의 힘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주님이 허락한 6일의 삶을 결실을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땀 흘려 밭을 갈듯이 일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였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랬나이다. 열마가 맺히게 하기 위해 밭을 돌보듯이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겨 사랑하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 이 일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의 노고를 헛되다 마시고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달란트로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이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드린 손길들이 있나이다.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일 자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도 있나이다. 정말로 주님께 받은 것이 많기에 감사하고 있사오니 감사할 때마다 새로운 감사가 연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선교 예물로 드린 손길 주의 헌금으로 드린 손길도 있나이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의 사업이 날로 확장되기를 부대하며 드린 이 손길들에 하나님이 복 주시사 드린 것을 그대로 더 많은 것을 받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더 많이 받고 우리의 삶이 새로움의 새로움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복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축복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켜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곧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유대인과 레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중에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성령 감화 감동의 역사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벌써 부활절이 끝나고 부활절 기간이 7주까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36년 6월 36일 6월 36일은 없죠. 6월 26일 보네프 목사, 디트리트 보네프 목사는 성경 일과표 있죠. 우리 1년의 성경을 다 이렇게 일독하는 그 조그마한 편 있잖아요. 저는 중고등부 때도 그거 갖고 있다가 잘 안 됐었는데 고등부 때는 그거 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으면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 일과표를 보고 보네퍼 목사님이 읽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21절의 말씀에 이분이 붙들렸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 디모데후서 4장 21절. 겨울이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돌아오라. 뭐 이 맥락 없는 말씀이 왜 이 보네퍼 목사님에게 이렇게 붙들렸는가? 이 사람은 그 성경 말씀에 밑도 끝도 없이 겨울이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돌아오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가 그 말씀을 붙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보네퍼 목사님에게 온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박힌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마치 휴가를 나왔던 군인이 다시 군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감처럼 이 말씀이 자기를 누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돌아오라. 만약 내가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아닐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왜 보네퍼 목사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일까 보면은 그가 미국에서 상황이 좋았어요. 1946년 미국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예요. 삶이 좋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잘 풀리고 있지만 동시에 독일은 히틀러가 총통이 되고 당을 장악해서 이제 막 전쟁 준비를 하고 파쇼 군사 정치를 막 진행할 때예요. 우리 나라도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불행의 역사를 겪죠.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막 전략 그 전쟁에 군수 동원되고 노동하고 막 이럴 때 아닙니까? 막 가져가가지고 자원 다 가져가고 키우면 소 다 잡아가고 새란새란 다 가져가고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아니 우리 조국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휩싸여서 마치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정신이 혼미해져 갖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구분 못하고 다들 싸우자 나가자 범범 군가에 맞춰서 앞으로 막 나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예요. 근데 어떻다고요? 개인적으로는 잘 풀릴 때라고요. 미국에서 유니온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온 거예요.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개기 전에 최선을 다해 돌아와라. 보네포 목사님은 결국 갈등에 쌓였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여기서 남을 것인가? 여기 남아있으면 안전하고 내 삶이 보장되지만 돌아가면 내가 이 히틀러의 선전선동에 마치 미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해야 되는데 돌아갈까 말까. 근데 지금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의 콜을 받았습니다. 돌아가라. 결국 보네포 목사님은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기로 결정하였고 독일에 돌아가서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걸려서 1943년 4월 5일 체포되어 2년간 구금 상태로 있었고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 6일 전 참으로 6일이면 일주일인데 그 6일 전에 1945년 4월 15일 해방일이라고 하잖아요. 4월 15일 되기 6일 전 9일날 4월 9일날 교수형을 당해서 죽음을 맞게 돼요. 그가 잡히던 그 모습을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만찬을 열었어요. 만찬을 열어서 폭탄을 휴지에 냅킨이니까 종이가 아니에요. 서양에서는 냅킨하면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헝겊 있잖아요. 우리 좋은 음식점 가면 헝겊 이렇게 주잖아요. 여기다 놓고 여기 불을 놓으라고. 그 냅킨에다가 폭탄을 돌돌돌 말아갖고 의자 밑에다가 이렇게 히틀러가 앉는 그 주변 의자 밑에다가 딱 장착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냅킨이 여기 있네. 우선 냅킨을 냅다 다른 곳에 치워놨어요. 폭탄은 어김없이 터졌고 그 폭발로 인하여서 히틀러는 죽지 않고 가벼운 부상을 당해서 그 암살 계획에 참여했던 모든 군부 수뇌부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갔어요. 특히 보네포 목사님의 집에서 이 암살 계획에 해당하는 문서가 발견되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바로 일주일 전에 해방이 되기 일주일 전에 그만 교수형을 당해 죽고 맙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이 좀 작아서 큰 보네포 목사님과 같은 크나큰 신앙이 아니라서 기념비적인 기독교의 역사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처럼 커다란 결단을 내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순절 날 오늘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것이 내려와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렸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내린 성령은 모든 사람을 위해 남겨진 예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남겨진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이죠. 예수님의 정신이 성령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받으면 마치 막 우리 안에 뜨거워져서 열광주의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러한 뜨거움과 동시에 무엇도 주느냐?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차가운 합리적인 이성의 눈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예수의 정신이 없으면 무엇이 안 돼요? 옳음이 무엇이고 그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교회, 한국 교회가 아주 뜨거운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뜨거운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데라고 얘기해요. 네? 지금 전염병이 온 곳에 퍼져가지고 되도록이면 사회적 거리를 두라 그러는데 길을 쓰고 모여서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은 안에 뜨거움을 두어서 우리로 모이게 하고 우리로 합심하게 하고 우리로 연합하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동시에 무엇도 준다고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명료한 정신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 자체니까. 왜? 예수님은 그러한 정신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셨으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정신, 그것은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이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전에 이러한 정신이 없었어요. 예수 이전에 이러한 정신을 모두가 공유했던 운동이 됐던 적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성령 강림이라는 2, 3절에서 보듯이 불 혹은 바람으로 비유되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로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모습을 그렇게 불처럼 바람처럼 요동치고 불처럼 뜨거운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성령 강림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속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그 정신을 성취하는 게 인류사의 하나의 과제로 부과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평화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예수의 정신입니다. 내 이웃과 평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화보다는 폭력과 싸움과 전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화하라고 남겨준 정신은 분명히 과제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소자를 대하라고 하셨고,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위로함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주로 한 새로운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그리고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의 반대로 예수님이 인정해줬던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고아, 버려진 사람들, 그들에게 제사장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기도할 때 술 먹고 왔어?
기도하고 돈 헌금하면 바라는 헌금을 이만큼 했다. 본보기다 이게.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데 장사는 잘 되는지 체크하고. 이게 제사장들이 했던 일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 불쌍한 사람, 어린아이들, 이방인, 우리 사람들을 철저하게 성당에서, 성스러운 성전에서 내보냈던 게 제사장이었고 서기관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군림했어요.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 독사의 자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당시에 하나님을 독점했던 사람들의 형식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다. 완전히 예수님은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까불러가지고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예를 지키지 않습니까? 다윗도 배가 고팠을 때 성전에 진설된 걸 먹지 않았느냐? 배고픔이 먼저지. 진설된 게 먼저냐?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독점했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주는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각자의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이 하나님을 가지십시오, 제가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아주 크고도 놀라운 권리이고 또 그것이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병들었다고 하여 가난하다고 하여 사람들에게 소외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밀해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주신답니다. 그 자유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부활했다가 너희들과 있지만 내가 빨리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자리를 메꾼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자리를 메꾼 것이 성령인데 이 성령은 예수의 정신을 연속시켜주는 연속성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신 거예요. 육신을 지니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까? 우리 안주자님 예수님 봤어요? 유필 집사님 예수님에게 설교 들으셨어요? 못 들었죠. 못 봤죠. 못 만났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는 듯하고 듣는 듯합니다. 왜? 예수의 정신인 성령이 그 자리를 메워서 시간이 이만큼 지나는데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영입니다. 그래서 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시간을 거슬러서도 오늘날까지도 예수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 안에 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육신을 입고 내가 이렇게 있다면 내가 여기 만나는 사람뿐이지만 내가 영으로 영을 보낸다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다른 말을 하든지 다 뭘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할 수 있다. 아멘. 제가 아는 윤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댈 수 있는데 이름을 일부러 안 되겠습니다. 성령운동이란 광기 어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신운동이다. 한 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새로운 정신운동. 그것이 성령운동이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길을 잃게 하여 혼란스럽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정말 갈팡질팡한다면 성령의 그 날카로운 분석,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확실한 그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대 정신운동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정신운동하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한대로 새마을운동을 생각해보세요.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운동은 새마을운동보다 더 고차원적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웰빙인데 잘 살아보세요보다 더 놀라운 정말로 주의 자녀로 살아보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삶을 살아보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의 정신을 자꾸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자리를 메운 것은 성령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자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죽기 직전에 십자가 지기 직전에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떠나면 이들이 혼자 남게 되는데 이들에게 주여 아버지께서 그 가지고 있던 그 거룩하신 그 뜻을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그들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물들어가는 것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가 되는 것, 그의 정신에 물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정신과 정신에 물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나 또한 행하려고 하는 것, 그 물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성령 강림은 어떤 작은 동네에서 이름도 없는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노경수 권사님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기영 권사님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 소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쉬운 예를 들어줬어요. 저 산비탈에서 한 소녀가 젖수에 젖을 쭉쭉 짜갖고 그 아침에 젖을 받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젖을 나눠주면 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부른 일을 행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소녀의 젖 짜는 소녀의 손을 통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우유를 먹이신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소명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들이죠. 그 일을 귀히 여기고 그 일을 아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젖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돈을 받아야겠죠.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따뜻하고 위대한 삶의 정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 행동하는 작은 것이 새로운 운동이 되어 사회 전체에 만연한 거짓과 혼란을 극복하는 데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운동이고 성령의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에 소중히 여겨서 조그만 걸 해낸다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죄의 상태에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힘이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상대를 감화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믿음이 가죠. 저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틀림없어. 네?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믿음을 주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굴욕을 느끼지 않고 선한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일전에 한 교수님이 집주인으로부터 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로. 그러다 이 교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당신이 나보고 여기 더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집주인은 전화로 그냥 집 빼주세요, 나가주세요 라고 계속 강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당신의 말에 증거가 있어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전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양심이 증거야. 그 말을 듣고 집주인은 마치 화인 맞은 사람처럼 충격을 먹었어요. 당신의 양심이 증거라는 말. 그리고선 이후에 어떻게 했냐? 전화로 그럼 더 사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신의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증거야 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양심이라는 말에 반응합니까? 반응 안 하죠. 근데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당신의 양심이 증거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움직인 거예요. 내가 양심에 따라 살아야지. 참으로 드라마틱한 일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은 새로운 정신세계를 열어놓습니다. 그것도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벗어날 수 없는 힘으로 윤리적 행동을 하게 합니다. 성령 강림은 윤리적 성령 강림이 물론 우리의 영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활동하기 때문에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내릴 영입니다. 세상의 그것을 인가하는 영이죠. 김기중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세계에서 성령이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도 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네포 목사는 미국에서 독일의 상황에 마음 아파하며 길을 미친놈처럼 길을 왔다 갔다 하며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교통했죠. 7절 8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통한다는 말이에요. 태어난 것이 미국이고 독일이고 그리고 리비아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할 것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영은 중국말, 일본말, 미국말이 없습니다. 영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네포 목사님도 하나님과 통했고 사람과 통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전력을 기울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범사의 잘됨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와 잠깐 같이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그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함을 보나이다. 예수의 영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나이다. 주여,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의에 우리의 몸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는 그 분명한 정신으로 이 혼탁한 시기에 곤란한 시기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정신의 풍요로움이 그 예수의 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복으로서 성령을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다 함께 축복의 인사는 앞에 보시고 하세요. 앞에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정신이 여러분과 함께를 기원합니다. 똑같이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여러분과 오케이. 자, 우리 표 위로와 돌보기 있는 예수 공동체 신길 중앙교회 시작. 위로와 돌보기 있는 예수 공동체 신길 중앙교회.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코로나19 징합니다. 없어졌나 싶으면 또 저기서 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없어졌나 하면 저기서 또 곰팡이처럼 피어오르고 아주 미치겠습니다. 이게 진정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적 거리를 2주간 둬야 한다고 당국에서 발표가 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긴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되도록이면 오실 분 최소한으로 오시고 나머지 분은 집에 머물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한 주 더 우리 오실 분들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못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오실 분들 제가 또 이름 적어갖고 이분들 꼭 와주세요 하고 저는 몇 분 적어놓을게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다음 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렸듯이 예수님 회심 기념 연화 집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을로 미뤄졌습니다. 저는 가을에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6월 교육자 회의가 내일 이번 주 다음 주에 돌아오는 6월달 첫 번째 주 화요일 날 있는데 이것 또한 연기됐어요. 지금 연기되지 다 계획된 것들이 또 다시 연기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속회에도 2주간 모시지 않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기획위원회가 있으니 기획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노희승 군사님이 금요일날 그 성모병원에서 그 테스팅을 했어요. 테스팅을 해서 지난번에 간 쪽에 암 수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테스팅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한 덕분에 암 수치가 없답니다. 그래서 노희승 권사님이 입이 이렇게 켜졌어.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신길중앙교회에서 할 일이 많으시니까 살려주신 것 같아요. 저렇게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이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길중앙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역사하는 게 느껴집니다. 교회 찾아오세요. 그 덕에 묻어서 우리도 복 받는 거니까. 자, 또 제가 전해야 될 광고가 있다면
성도님, 제가 잊어버린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찬송가 359장 찬송가 359장 그리고 죄송합니다. 359장 그리고 저마다 가져온 사역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가져온 기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솜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 계승되고 가는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지표가 되고 방향타가 되며 우리의 인도하는 주님과 싸우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 깨끗하게 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좁은 길이지만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의 용기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를 알고 있사오니 주여
길을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 생각에 거하소서. 진리의 영이 세상에 거하니 사람들 사이를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 말이 통하게 인도하소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외모로 판단치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능력을 갖게 하시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세상을 만들 때부터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어 세상을 바꾸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신비중앙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 않지만 함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모두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집터 위에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